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경이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성경이 진리다 백부장 하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렸던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예수가 생명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제는 교회가 길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길이 되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길이 되려면.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기 좋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대접을 소홀히 했지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씻겨드리지도 않고 닦아드리지도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죄 많은 여인의 등장으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처음에는 호스트였지만 선생님 하면서 스튜던트로 학생으로 전락하다가 결국에 시너 죄인이 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요만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를 오늘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 위세등등했던 바리새인의 코가 납작해지는 그런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저는 바리새인들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들어봐야 되지도 않을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어디 감히 이렇게 뭘 대들어서 꺾어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도 측은해질 정도의 사건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한번 이겨먹어 보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바리새인들의 똑똑한 머리로 어떻게 하는 게 맨날 그렇게 수가 뻔히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복합장애를 가진 친구죠.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틀림없이 고칠 거잖아요. 그거 정도는 아마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치면 바로 그들이 준비한 말로 예수님을 공격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는 그들의 계획대로 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거침이 없어요. 주저하심이 없어요. 얘들이 또 왜 이런 환자를 데리고 왔지? 뭘 또 시비거리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고쳐야 돼? 말아야 돼? 머리 굴리시지 않아요.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지 그 의도가 뭘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행동은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냐,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냐, 딱 이 생각밖에 안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과감하게 하는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단순하고 과감한 행동이 오히려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을 대항해내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뭐라고 고치셨겠습니까? 자,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이지만 그 원인이 뭐였죠?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눈먼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니까 그 원인이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더니 정말로 이 친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못 보게 하는 악한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리새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예측 불가 행동이 뭐냐? 23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더냐, 이 말은 곧 메시아가 아니더냐, 그리스도가 아니시더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의도치 못한 신앙 고백이 무리들로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이사야에도 그렇고
옛 선지자들이 늘 그런 말을 해온 적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해방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리들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머머머, 저분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그 메시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리가 일제히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더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거 아닌데 지금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네 하고 얼른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게 된 말이 겨우 뭐냐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고백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렇게 저 말 못하고 눈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니 더 센 귀신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 못하고 눈먼 자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제 둔갑시키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냐, 너 저 귀신 쫓아낸 거 귀신의 왕 바알세보의 능력으로 한 거지. 일어난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그 능력이라도 깎아보자 이런 생각에 저거 자기 능력 아니고 귀신 능력이야,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무리들은 너무 순진해서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순진하게 고백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무리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인생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평가절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수고한 건 수고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장한 건 장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순진하게 인정할 줄 알고, 사람이 한 일도 순진하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해 주면 내가 깎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무리들과 바리새인을 딱 보면 성경을 알아도 바리새인이 훨씬 더 많이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엄연한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감시키는 바리새인, 무리들은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덜 알았을 텐데 그래도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그대로 눈앞에서 적용하여 어머머머, 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들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눈먼 자가 본다더라, 말 못하는 자가 말한다더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더라, 갇힌 자가 해방된다더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저분이 틀림없이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해. 여러분,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더 센 귀신의 왕 바울세불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설교를 바리새인들 앞에 하십니다.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는 사건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분쟁한다는 말은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뜻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여러분, 공동체가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막아냅니다. 오히려 하나가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 총질이 가장 위험해요. 내부 총질. 바깥에서 총이 날라오면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건 금방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스스로 싸우는 나라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딨냐?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싸우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자,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두고 내가 마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고 말했지. 그러면 귀신이 귀신과 싸웠다는 얘기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귀신의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이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네? 그럼 곧 망하게 생겼네? 원래 같은 편은 안 싸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전문용어로 육회, 상쾌, 독회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시고 귀신에 들렸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노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자, 너희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축귀 사역,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사역이라면 그러면 너희의 아들도 그렇다는 뜻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만약에 너희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귀신 들렸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오히려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얘기를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냐?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어디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말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논리적으로 예수님에게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8절 그러나 나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귀신을 힘입어서 이 친구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된 것이니, 이미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보는 앞에서 임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절대로 적인, 하나님에게서는 적과 다름없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나는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 지금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들어가 세간살이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먼저 대장이 누군지를 알고 그 대장을 처단해야, 제거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대장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낼 것 아니냐. 성령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사로잡은 이유는 그 귀신에게 들려있는 수많은 이런 포로들, 환자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빼내오려면 당연히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 귀신이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맞지. 그 강한 자를 물리쳐야 그 강한 자 밑에 잡혀있는 포로된 자들을 건져낼 것 아니냐. 자,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갇힌 자를 해방하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 무리들이 나를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지금 내가 정말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거하셔서 그것에 묶여있는 눈물고 말 못하는 한 영혼을 오늘도 내가 구해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연타로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너희들도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하지 말고 시비만 걸지 말고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나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다. 너희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나를 이렇게 계속 반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31절, 32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에게 죄짓고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라도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라. 여기까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공격을 다시 받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를 또 왜 한테 데리고 왔지? 무슨 시비를 걸려고 왔지? 예수님이 머리 굴리시지 않아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단번에 고치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무리들이 찬송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도다, 이러면서 순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아주 고깝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내어주셨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어떻게든지 평가절하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내어줬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 쫓는 것이 귀신 들려서 하는 거냐? 아마 그들이 그 말 들으면 되게 섭섭해 할걸? 당장 아니라고 달려들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미안하지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친구의 귀신이 떠나갔다면 이미 너희들이 보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강한 자부터 먼저 결박하는 거다.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어떤 간수부터 먼저 제거해야 거기 있는 포로들을 꺼낼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묶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먼저 제거하셔서 거기에 있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를 건져낸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도 이제 반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계속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자. 자, 오늘 얘기 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가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진하게 반응하자.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의 입술에도 이 무리들과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더니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아, 그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성숙시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쓴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은 다윗에게 유난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다윗은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엄청난 많은 시를 쓰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글재주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남들보다 유난히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민첩함과 섬세함이 다윗에게 유독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1호상 감사댕이라면서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들도 매년 제가 읽어봅니다만 그분들에게 유난히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는 이유도 남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노트를 읽어보면 정말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섬세하게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이가 잘 등교했고 잘 하교했고 학원 잘 다녀왔고 남편 잘 퇴근했고
매일매일 일상으로 벌어지는 그 당연한 것까지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무리들처럼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진한 반응,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되는 거지. 작은 것부터 연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것이 와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기는커녕 정말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런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진하게 반응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가 길이 되려면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공동체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길이 되려면 분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분쟁한다는 것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같은 편인데,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분쟁하고 있다면 같은 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군목 생활을 진해에서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교회가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한 번은 갔더니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크기서 교회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1층에서는 누구파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 누구파가 예배드리고, 물러가라 이런 어디 노조에서 할 만한 구호를 거기다가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진해 시민들이 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와가지고 그걸 다 보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원인은 몰라요. 누가 잘했는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일단 그것 자체가 벌써 같은 편이 아니라는 뜻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지 않는 땅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분쟁하지 말자. 분쟁하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말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31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 복받는 길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 일을 할 때 그게 복받는 길이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던지는 도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 엄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켜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여러분 믿음의 행렬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진하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나 봐,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어, 메시아가 분명해, 이렇게 순진하게 무리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협력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기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기대를 잘 충족시켜드리며 살아가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